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기대는 현실의 이스마엘에게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미래에 있게 될 이삭에게 있었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두 이름의 간격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은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로 향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인 할례를 온 집안 남자들에게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죠? 사실상 모든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 결국 우리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때와 기다림이라는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약속되어 있고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리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사라에게 듣게 하십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능력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오늘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3장에서 나왔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안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들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였고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면 종에게서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상대방을 주인으로 부르고 자신을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종의 역할을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자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을 대접하려는 계획을 허락받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사라에게 가서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요리를 하게 하죠. 그렇게 한 후에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 아래에서 서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시중을 드는 것처럼, 마치 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 아래에 서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대접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사람의 말로 바뀌어요.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한 사람의 말로 바뀝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그분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라는 지금 10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그의 뒤 장막의 입구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사라도 직접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도 웃어버리죠. 앞에서의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상태가 이미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사라는 그녀의 속으로 웃었고 말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표현 안에 담긴 사라의 불신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 기다리는 중에 이미 사라의 상태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의 태도를 지적하세요. 왜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하느냐고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해진 시간에 내년 이맘때에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서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그녀는 자신이 웃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면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녀가 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람들 셋이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그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은 그들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최대한 잘 대접하려고 하였습니다.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주었고 자신은 종처럼 옆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셨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사라도 함께 들었는데 사라 역시도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년 이맘때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신다고 하면서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꽤나 길게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4절을 보시면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그리고 14절에서는 기한이 이를 때 이렇게 나오죠.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내년 이맘때,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정확하게 바로 앞 17장에서도 나왔었어요. 17장에 내년 이 시기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말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는 18장 14절과 그리고 17장 21절 모두에서 정해진 시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때, 정해진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때가 지금도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들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현실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늙었고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들이 압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분의 계획이 있었고 그분의 때가 확실하게 있었고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시간에, 우리에게 좋은 조건의 때, 가능하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때에 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이 차이를 극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10절과 14절,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를 때의 뒷부분을 각각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똑같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내년 이맘때 정해진 시간에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당신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력도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와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강조점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그 자리에,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굳이 지금 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꼭 이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차라리 이전에 좋을 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이 우리의 이야기로 대입해 보면은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였어요. 그가 오늘 말씀 처음에서 사람들 셋을 보았을 때 즉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였냐면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맞이하였고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섬기려고 하였어요.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는 첫 절의 표현과 사람들 셋 2절에서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중 한 분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인지 아니면 이들 모두는 천사들이고 하나님께서 따로 나타나신 것인지 이런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로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표현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내 주여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에 표현된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은 같은 내 주여여도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는 표현을 아브라함이 사용하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설령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능력을 기다릴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조차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그 말씀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분 앞을 떠나버리거나 그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에 있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즉,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큰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것이에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은요,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상함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그 일로 다 원통함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전혀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온전한 행복이 있는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임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요,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옛날에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서 좀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도 제가 아는데 그 예수님의 일이 바로 저를 위한 사랑으로 제가 믿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과연 나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하지만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씨름을 하는데 제 기억에 거의 한 2년을 씨름한 것 같습니다. 그 2년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그동안 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티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현실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이 히브리서 10장 이 39절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버티는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어떻게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지치지 마시고 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